자,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의 전쟁이죠. 여리고성의 전쟁. 믿음으로 전쟁했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있죠.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도서관에 가면은 고서, 아카이브, 옛날 책 들어가 있. 겨우 이제 이상한 논문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보는 고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그런 도서에 꽂혀 있는 여리고성의 전법이겠죠. 그걸 히브리 기자는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게 믿음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오늘날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손자병법 정도도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인간이 한 전쟁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싸웠는데 꺼내보지도 않아. 잘 고서에 들어가 있다. 그 전쟁을 한번 꺼내서 손자병법 말고 거룩한 손자병법, 성령병법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럼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편안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등 따시고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닥쳤던 것은 뭡니까? 피비린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7 족속을 진멸해라 그랬어요. 7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진멸을 하고 이겼습니다. 다 쫓아냈어요. 다 성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겼을 때 비로소 안식이 임했다. 성경에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안식에 됐었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전쟁은 특징이 간단합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싸웠을 때는 패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들이 면밀하게 자기 힘 믿고 싸웠을 때는 패했고,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네 특별한 전쟁 병법은 없는데, 특별한 병법인데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건데, 가르쳐 준 것이 이상한 병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했을 때는 승리했다. 그게 간단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얻은 땅과 전쟁으로 승리해서 얻은 땅과 전리품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나 여호와께 바쳐라.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뺏은 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뺏은 금과 이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과 사람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됐어요.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내 전쟁 포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전쟁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려준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남은 사람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다 죽었어요?
아니죠. 우리 다음 주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라합. 라합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라합은 살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로 라합 위의 모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뭐 동물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땅과 뭐 보이지 않는 무생물, 살아있지 않는 돈, 금, 은, 하나님 앞에 돌려주면 거룩한 것이 됐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다시 무너진다. 다시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때 산 사람도 있습니다. 라합은 살았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를 평화 가운데 돌아가도록 도왔기 때문에 살았다. 자, 이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Holy War. 요즘 이슬람 IS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용어를 갖다 쓰는 거죠. Holy War. 이 거룩한 전쟁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신약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는,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런 사고는요, 제가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 설명하는 다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얼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을 능가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은 성공했습니다. 정말 초심이었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는데 초심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많은 40년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기 히브리 11장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삶이 믿음으로 산 삶이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산 삶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전쟁이다.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근데 군인들이요, 전쟁에 성공하면 꼭 교만해집니다. 그 군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누구예요? 오늘날 믿는 여러분과 저예요. 조금 성공하면 기고만장합니다. 성공 뒤에 바로 슬픔이 오거든요. 성공했을 때는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꽤 교만해져. 성공하면 잘 되면 안 돼요.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너무 잘 되면 안 됩니다. 10가지 기도 다 응답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10가지 기도 다 응답되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종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저렇게 안 하세요? 자기 종대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전쟁에 승리한 후에 금방 군대가 교만해졌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인간의 전쟁이었죠. 패했죠. 아이성의 전쟁은 패했잖아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리고 전쟁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대표로 지금 꼽은 겁니다. 믿음에. 중요한 것은 여리고 전쟁이 그 당시로 끝내버린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로서의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 아닙니다. 역사적이죠.
역사책 히스토리 북이 아니에요. 히스토리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기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라고 불렀는데 우리도 군대 아닙니까? 군대. 오늘날 살아가는 이 군사인, 하나님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교본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 다른 손자병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저 고서 도서관에 넣어놔버렸다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준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본이에요. 전쟁 교본이에요. 오늘날도 여리고 전투처럼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를 잘 습득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예. 인간이 만든 손자병법도 지금도 날, 예. 저는 이거 운동하면서 텔레비를 꼭 봅니다. 앞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합니다. 막 지루하잖아요. 1시간 뛰는데. 근데 이거 하기는 싫고, 이거 하면은 이제 한국 방송을 봐도 되는데, 이거 안 하면은 더빙한 방송을 봐야 돼. 그 방송 중에서 뭘 보냐면은 항상 중국말 샤라샤라 하는 그거 봐요. 예, 그거 보면 손자병법 지금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인간이 만든 전법 아닙니까? 예, 손자병법도 지금까지 인용이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전법, 이 전술 전쟁 방법이야말로 지금도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영적인 전투. 자, 먼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30절. 제가 번역본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제가 가진, 우리가 여기는 이게 표준 세번역.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어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주어요? 누가 돌았어요? 누가 돌았냐고?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백성들을 뺐냐면은 현재 분사 구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종절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동안 돌았다. 이렇게 돌은 이후에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럼 성벽이 주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성벽이죠. 성벽이 폴싸겠다.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이고.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여기는 주어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예, 백성들이 주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이 무너졌습니다. 단수로 이렇게 돼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주어죠. 개역성경이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NSA, 유명한 번역들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유명한 거 아시죠? 똑같이 같습니다. 주어 동사가 같이 사용했냐면 저는 같다고 봐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에 의하여 여리고 성벽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벽들은 무너졌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NIV구나. 무너졌다. 그것들이 7일 동안 포위받은 이후에. 그럼 여기 주어가 뭡니까? 그것들이, 성벽들이죠. 예. 성벽들이 무너졌다. 성벽들이 포위된 이후에. 저는 성약됐다고 보면 돼. by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패시브, divine 패시브. 하나님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이 벽들이 포위당했을 때 이 벽들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NIV 성경은 조금, 여기가 이거와 같아요. NIV 성경은요. NIV 성경은 믿음에 의하여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런다. 사람들이 7일 동안 성벽을 도운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개역성경이나 표준세번이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맞습니다. 헬라어. 원어입니다. 원어. 제가 번역했습니다. 믿음에 의하여 여리고 벽들은 무너졌다. 여리고 벽들이 7일 동안 둘러 포위된 이후에. 그러면 이건 어디와 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같죠? 예. 벽들이 주어입니다. 벽들이 주어요. 뒷부분에 종절의 주어도 벽들이에요. 벽들. 복수형이에요. walls, day. 뒷부분 성벽들이 둘러싸여졌을 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다.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한 것은 없다. 백성들이 한 것은 없다. 그냥 성벽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 성벽이 둘러싸여졌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들이 7일 동안 둘러싸여졌을 때 그냥 무너졌다.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돌았을 뿐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뭐 전략을 싸우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은 뿐이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전쟁이라 라고 부르면서 영적 전쟁은 오직 주님께 속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가서 막 난리가 난 사람 그냥 푹푹 찌르면 돼요. 이렇게. 작은 거 찌르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건 그겁니다. 자, 그럼 영적인 전쟁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인가? 병법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보다 훨씬 능가하는 병법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6장입니다.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뭐 아무리 우리가 뭐 몇 번 읽었어도 뭐 깨달은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고소에 들어가고 또 고소에 들어가고 그런 것. 먼저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 여호수아 6장 병법에는 그림으로 안 그려졌고 말로 그려졌는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제일 중앙에 이제 군대가 쫙 가는데 중앙을 딱 보니까 제일 중앙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드냐면 제사장들이 들어요. 제날 딱 짊어맵니다. 법궤를요.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법궤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7명의 제사장을 뽑아요. 7명의 제사장을 뽑아서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의 순놈, 양의 뿔로 만든 왕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7명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팔을 분 7 제사장 바로 앞에 누가 있냐면은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무장한 백성들입니다. 무장한 선발대입니다. 선발대. 쉽게 말하면 선발대. 자, 중앙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있고. 그럼 후발대는 뭐냐? 후발대도 있습니다. 후발대도 백성들. 전쟁할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성경 정확하게는 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무장됐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대로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 백성들은 선발대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이거든요. 뒤에는 그냥 후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성들입니다. 그림 그려지시나요? 중앙에 법궤,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무장한 선발대, 뒤에는 후발대. 이게 군대입니다. 이게 전투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전투의 모양. 그렇게 이제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있으면 그림만 가지고 잘 몰라요. 여러분 뭐 가구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가구 그림 그려져 있고 그림만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대로, 지금 그림은 그려졌어요, 지금. 그림대로. 법궤는 제사장들이 들고 중앙에, 법궤 바로 앞에는 나팔을 든 7 제사장,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 그리고 법궤 후방에는 후발대를 세우고 그 대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행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서, 첫날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돈다. 첫날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딱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물론 이 양강나팔은 계속 이제 뭐 행진곡을 불렀던지 어쨌든 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곡인지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겁니다. 이튿날은 또 한 바퀴, 3일날은 또 한 바퀴, 이걸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그렇게 한다. 자, 7째 날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하나님 다 그려준 겁니다. 7째 날은 한 바퀴가 아니고 7바퀴 도는 겁니다. 또 7바퀴. 자, 7바퀴를 돈 다음에 양강나팔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냥 뭐 이런 멜로디를 했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길게 불어야 돼요. 와, 이렇게 불게. 자, 이 신호가 뭐냐면은, 길게 불면은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장이잖아요. 외쳐라! 이러는 거야. 샤우팅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 전후방의 백성들이 와! 외쳐야 됩니다.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네 번째, 그렇게 갈려있어요. 전법입니다. 행진할 때는 6째, 7째 나팔을 길게 불기 전까지, 그러니까 첫날부터 7째 날에 7바퀴 돌고 길게 불기 전까지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기간까지는 행진하면서 무장한 선발대이든지 후발대인지 함성을 절대로 지르면 안 됩니다. 함성 지르면 안 돼요. 요거는요, 요 그리는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말해줬어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을 보면은 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행진할 때는 절대로 무장한 선발대든지 후발대든지 함성을 지르면 안 된다. 말하면, 이걸 3번이나 강조합니다. 함성을 지르면 안 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너희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다음 또 막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말해라 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조금 꼬아서 말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갖다 전하는 거죠. 말하지 마라. 5번째 사용 설명.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길게 나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명령할 때, 그때 비로소 큰 소리로 외쳐라.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죠? 네.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여러분 물건 사면 특이사항 꼭 있어요. 다 보세요. 특이사항. 행군이 끝나면은 진에 돌아와서 일상처럼 지내고 밤에는 진에서 쉬고 자라. 첫째 날도 그러고 둘째 날도 그러고 6째 날도 그러고 그렇게 해라. 반드시 7째 날 긴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 세 번째 특이사항. 성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그 성을 세우려는 자가 있다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성은 다시 세우면 안 된다. 이게 특이사항입니다. 간단하죠? 이대로 했을까요? 이대로 했습니다. 이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시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리고에 가시면 진짜인지 뭐 거짓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면요, 이 가이드가 거짓말해도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내가 보는 거짓말 같아요. 그 위에 역사 그러더라고. 그 선교사가 그러는데, 야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던데 역사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대요. 근데 폭삭 무너져 다 죽었다고. 그런데 내가 듣기는 거짓말 같은데 그것도 그렇다고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다시 세우지 못한다. 다시 세운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전쟁이 이제 서고에 있는, 우리의 고서 서고에 있는 전쟁 범법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2016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BC의 이야기. 우리는 AD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AD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 같은 전법이냐? 당연하죠. 손자병법도 그렇게 인정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 손자가 썼던 병법이 오늘날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우리도 오늘날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투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리를 한번 볼까, 원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여리고성이 있냐? 또 아이성도 있냐? 일곱 족속이 있냐? 하나님 다 진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전쟁해야 되고 왜 그러셨을까? 원리가 뭘까요? 다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믿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마음이 거룩해졌습니까? 믿자마자 그렇게 됩니까? 그건 환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은 후에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여리고 같은 이질적인 진지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거짓말하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음란하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탐욕이 있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왜 화를 이렇게 내는지, 예수님 잘 믿어도 얼마나 허영심이 그렇게 있는지, 자기 있는 거 자랑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왜 영성이질 못 쓰는지 아십니까? 그 허영심이에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없는 걸 써야지. 잘 보이고 싶거든요. 그거 다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일지를 못 쓰는 거예요. 잘 믿어도 허영심이 있고요. 조금 기도응답 받으면 교만해지고요. 이 진치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원리를 보면 여리고성은요,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알아차렸거든요. 알아차리고 진짜 굳게 닫아버려요. 나간 사람도 없고 들어온 사람도 없고. 절대 나가도 안 된다, 들어와도 안 된다. 굳게 닫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이. 그러나 성 안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진지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이 침해를 받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주님을 못 만나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 그렇다는 거야. 그 진지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진지는 전쟁하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진치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들은 애기 낳고 또 대를 이어서 못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치는 그대로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전투가 없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좀 굵직한, 좀 눈에 보임직하는 그런 여리고 진지들만 보아도 대충 한 7개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들도 굉장히 강한 성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청주성은 진짜 무슨 어떤 성은 끝까지 막 했다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다요. 대충 봐도 한 7가지 진지가 있어서 어떤 거는 강한 진지가 있고 어떤 건 뭐 약한 진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진지 다 배웠습니다. 음란한 여리고, 음란한 진지, 탐욕의 진지, 분노의 진지. 우선 짜증부터 내거든. 무슨 일을 하면 진지입니다 이거. 우선 불평부터 해요. 우선 노염부터 분노부터 내요. 이거 진지예요. 진지로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인데, 그걸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에 전쟁 안 하는 거다. 전투 안 한다고. 전투 안 하면 전리품이 없는 거야. 땅을 못 찾아오는 거야. 분노의 진지, 낙심의 진지, 조금 하면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게으름의 진지, 허영심의 진지. 이 허영심 때문에 다 거짓말하고 주색 잡기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이거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뭐 이런 진지 다 공격하고 뭐 정복하고 목사 됩니까?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를 치고 허영심 없는 사람이 없더라. 허영심. 내가 가진 선 자랑하고 내가 갖지 않는 것을 갖는 것처럼 하고, 그냥 그게 거짓, 난무한, 허영심 난무해요. 이렇게 보여야 되고, 사람 칭찬받아야 되고, 예?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다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아주, 이거 허영심, 이 큰 죄악이라는 거 별로 교회 가르치지 않잖아요. 허영심, 교만, 진지들. 이런 그 여리고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이건 인간의 수행으로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안 된다. 뿌리째 뽑히는 것이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지만 이건 뿌리째 뽑힐 수는 없다. 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지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 인간의 자기 수련은 뭐 비슷하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고에 있는 신손처 병법을 꺼내서 21세기에 살려야 되겠죠. 제가 살렸습니다. 살려서요.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또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살리세요. 사용하세요. 그럼 그러시면 돼요. 성령병법 현대적 사용설명서. 자, 이렇게 붙였어요. 현대적 사용설명서. 자, 첫 번째 영적인 전투를 위한 첫 번째, 중심에 오직 주님을 의뢰하라. 여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법궤?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정중앙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법궤를 중심에 두었듯이 시편 37편 오직 주님을 의뢰하라. 기쁨은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라.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합니다. 중심에 주님만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현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기, 메모리아 데이. 이것도 이미 다 했어요. 메모리아 데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려면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이름 늘 불러야 되죠. 암송이요. 그게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중에서 어느 것이 최고의 금일까요? 시편이요, 시편. 제약이 아니에요. 시편 암송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시편 암송. 시편 중에서도 한 절, 두 절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작은 전쟁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장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편 암송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상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벤트 아니에요. 대회 아닙니다. 암송 대회 아닙니다.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달부터는 최소한 15절 이상의 것만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세요. 2절, 3절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것은 최소한 15절 이상 되는 거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15 좀 긴 것은요, 꼭 위기가 옵니다. 암송하는데 한 3절, 6절까지는 괜찮은데요, 그것 좀 넘어가려면 또 위기가 한번 와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요 게으름입니다. 이게 아케디아예요. 아케디아. 요거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날 도와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요즘 37편 40절까지 됩니다. 내가 위기를 몇 번 겪었어요. 엄청 겪었습니다. 엄청. 그런데 제가 앞장서서 안 하면요, 다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장서서 암송하는데 지금 따라온 사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포기하면은 다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되니까요,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했을까요? 했습니다. 됩니다. 돼요. 맞아. 노래도 부르면서 됩니다. 돼요. 하나님 기억하기, 메모리아 데이, 최고봉은 하나님 말씀 암송. 하나님 말씀 중에서 최고봉은 시편 암송입니다. 멜레트입니다. 멜레트. 항상 좋아요. 중심에 오직 주님을 의뢰하라. 첫 번째, 현대적. 두 번째는요,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 아까 무장한 선발대, 중심의 법계, 무장한 선발대는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장이라는 게 뭡니까? 무장이라는 게 쓸데없는 거 벗고 진짜 전쟁할 것만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거 벗고 진짜 군복을 입으라는 거. 하나님의 것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이 군대 갔다 온 사람 잘 압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세상에 옷 입고 들어가죠? 예, 세상에 옷 입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옷 입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신체 검사하고 해가지고 진짜 만약 훈련이 4주로 하면은 오늘부터 훈련병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들어가서 신체 검사하고 어쩌고 한다고 세상 옷 입고 다 해. 세상 옷 입고 하고 그 다음에 됐어! 합격했어! 그러면 세상 옷을 벗고 군복을 딱 갈아입는데 이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4주라면 4주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럼 이 기간을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 때 세상 옷 입고 군대 안에서 있는데 제일 창피합니다. 그리고 막 훈련병 아직 계급도 안 달았어. 계급도 안 달았는데 훈련 안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세상 옷 입고 이렇게 을슬렁을슬렁 다니는데 군대 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저는요, 군대 갈 때까지 제가 AB형인 줄 알았어요. 난 누가 무슨 형이요? 그럼 AB형이요. 근데 내가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는 다 검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어요. 여기서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해보니까 AB형이 아니라 A형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A형인지. 근데 이 피가 이게 좀 흘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옷에 흘린다니까요. 피가 묻힌다니까요. 그럼 세상 옷을 벗고 군복을 갈아입고 세상 옷은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그거 보고 우는 거죠. 또 울고 피 보면 더 울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건데 이거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무장을 한다는 것은 새롭게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는 거. 이게 무장이에요. 무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왜 회개 안 하냐? 머리는 좋아가지고 다 용서하셨다는 거지.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파는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구원파는 욕하면서 자기는 그대로 따르라고. 너무 열등감 갖지 마시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무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뭐 무슨 회개를 하냐고.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게 있다는데요.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감각이 뭐 이런 거 뭐, 이거 다 용서됐는데 뭐, 이거 다 용서됐는데요. 무감각해진 것이 더 무서운 거래요. 그런데 무장이라는 것은요, 회개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이 사람이 더 정결해진다. 눈물은 정결케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나 옛날에 이랬는데 왜 이게 안 하지? 왜 이게 안 되지 이거? 왜 이게 안 되지? 다 체크해보면서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무감각하는 거야. 다 용서받았는데 뭐. 어떤 성인은 회개는 뭐냐? 제2의 은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어. 분노 한 번 한 것이 무슨 죄냐? 짜증 한 번 낸 게 무슨 죄냐? 거짓말 한 번 게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무장하는 걸 두 번째요. 무장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침묵하라. 이거 여호수아 전법이 나온 겁니다. 침묵하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은 그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침묵했다는 것이니까 그게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 멋있잖아요. 걸어가면서 말도 한번 하고 싶고 말이죠. 야, 이 새끼들아, 하고 싶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침묵입니다. 침묵.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말은 탐식에 노출되어 있다. 탐식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해야 돼. 탐식과의 전쟁을 하면 우선 탐식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입에 침묵, 배에 침묵. 음란의 진치를 내가 공격해야 되겠다. 눈에 침묵, 아랫배에 침묵. 이렇게 하니까 그런 뭐 성적인 욕망도 다 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가 어려서 취한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 의무를 팔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침묵, 탐욕의 진치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욕구를 침묵하는 거죠.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구나.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그냥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탐욕이 일어나면 그 탐욕의 침묵을 나도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이겨주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침묵했어요. 그들에 따라서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노가 일어난다. 입에 침묵을 하세요. 내가 지금 짜증내야 된다. 입에 침묵하세요. 훈련하세요. 훈련. 생각에 침묵, 마음에 침묵, 슬픔이 난다. 그것도 마음의 침묵이었습니다. 허영심이 난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침묵하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걸 침묵하시라고. 일단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여러분이 할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침묵하세요. 교만인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침묵하라. 시편의 136편에 이런 거 아닙니까? 131편인가요? 침묵하라. 네 번째, wait. 기다리라.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은 7일을 기다려요. 7일. 7이 무슨 수입니까?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요. 주님이 나타날 때는 환호성을 질려라. 그걸 찬양하라. 진지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옵니다.
자기가 알아요. 아, 내 마음속에 진짜 무너졌네. 이 진짜 무너졌네. 시편 37장.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리니 아무리 그 자취를 찾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의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악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내 안에 있는 진지가, 가장 큰 진지가 있었는데, 정말 악의 세력이 진지가 힘을 발휘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그 흔적조차 사라져 다시 찾아봐도 그 모습 찾을 길 없더라. 복음입니다. 복음. 영적인 전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가지요. 중심에 오직 주님을 의뢰하라. 시편 암송하세요. 멜레테 하세요. 멜레테. 2번째, 무장하세요. 3번째, 침묵하세요. 침묵은 참는 거예요. 예, 참는 겁니다. 탐욕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지금 그 멜레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심에 두면서 무장하면서 그걸 내가 참아내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더라. 내가 다시 보니까 없어졌네.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세우지 마세요. 다시 세우지 마시라고요.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반, 영적인 전투 반 배웁니다. 영적인 전투 반 명심하십시오. 그대로 실천하세요. 선자병법입니다. 예, 그대로 실천하세요.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향하여 비웃으시리니 주님은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끝내는 것도 주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나중에는 자기 마음속에 보게 되는 거야. 아, 이 진치 무너졌네. 아, 이 진치도 무너졌네. 아, 전 진치 무너졌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를 무정념이라. 무정념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왕의 길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주님. 예, 그렇게 할게요. 주님과 참다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랬냐? 이것이 영적 성장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개신교 성도들은 그냥 주님의 은혜 한번 받고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배우냐면 삼박자 축복부터 배운 거죠. 전쟁을 안 하고요. 삼박자 축복부터 배운 거예요. 전쟁이 안 하고 진치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진치가 워낙 커져가지고요.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거지.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요. 저도 엄청나게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설할지라도 정도를 걸어갔어요. 정도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소수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